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소리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많이 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내게 쏟으매 해가 권세를 받아 물로 사람들을 태우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도 일곱 대접의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여러 가지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그 심판에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은혜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일곱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 이후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땅에 쏟으라 라고 말을 하니까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으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에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타났던 재앙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땅에 이제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때는 그 정확하게 대상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악한 사람들, 이제 악인들에게 이제 악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또 우상에게 경배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이제 명하니까 둘째 천사도 대접을 바다에 쏟았는데 이제 바다가 모든 이제 바다의 물이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바다를 이제 벌을 한 건데요. 이 바다가 바로 우리 전에 그 사탄이 바다로부터 짐승이 나게 하고 모든 권세를 줘서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핍박했던 짐승이 바다에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제 그 성도들을 핍박한 바다를 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어떤 짐승이 나왔던 바다를 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천사가 강과 모든 물 근원에 이제 부어서 피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이죠. 이것도 이제 물이 이제 피가 되는 것도 애굽에게 내렸던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물 근원에 쏟은 세 번째 대접을 쏟고 난 다음에 물을 차지한 천사,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이제 높이면서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당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게 엄청나기 때문에 이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선사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 이제 의롭습니다. 합당합니다라고 노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한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도들의 피를 흘렸고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응하신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7절에 보면 또 제단이 말을 한답니다. 제단이 이제 말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제단이 말을 하는데 똑같이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십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찬송을 하는데 이 제단은 뭘 상징하냐면 제단은 그 믿는 자들의 기도를 올렸던 곳, 믿는 자들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를 올렸던 그 금제단이 바로 이 제단인데 이 제단이 말을 할 때 결국은 그 제단에서 순교했던 영혼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했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기도냐, 그 억울함 또 피에 대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갚으심에 대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제단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합당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그 기도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하는 기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더디 응답하시는 것 같고 잘 듣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들으시고요. 또 가장 정확한 때에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더디 들으시거나 더디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다 언젠가는 갚아주신다,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천사가 이제 해에다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 그 뜨거운 불로 사람을 태웠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 역사 저널이라고 화요일 저녁에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제 그날이라는 프로인데요. 어제 이제 했던 게 뭐였냐면 그 일본에 떨어졌던 그 핵폭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의 위력과 그 이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인류가 핵폭탄을 만들어서 처음으로 떨어뜨린 것이 히로시마고 두 번째가 나가사키인데 이제 어떤 위력이 있는지를 이제 짐작만 했지 처음으로 이제 목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일단 이제 번쩍하는 해처럼 이제 성광이 비치고 그 다음에 엄청난 그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열기가 한 4,000도 정도 되는 열기가 그 도시 전체를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사람을 가서 화장할 때 한 1,000도 정도에 태운다고 해요. 근데 4,000도니까 순식간에 몇 초 안에 4,000도라는 온도가 그 도시를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싹 다 타버린 거죠. 그러니까 건물도 녹아버리고 사람도 싹 다 타버리고 정말 이렇게 그냥 뼈만 남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거의 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는데요. 정말 이게 지옥이 이런 거구나라는. 그러니까 그냥 그동안 폭격이 있었는데 뭐 수백 대가 와가지고 엄청난 폭탄들을 퍼부었지만 그런 광경이 없었는데 이거는 한 발이 떡 떨어졌는데 그 도시가 완전히 다 초토화 되어버린 거죠. 이제 그만한 이제 그런 열기인데요. 지금 이 태양의 열기는 이 태양은 전 지구를 덮잖아요. 전 지구의 태양의 그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온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대기가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막아주지 않으면요 이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태양의 열기가 지구로 옵니다. 그러면 아무도 살 수가 없죠. 그런 재앙이 이제 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재앙이 임할 때 마지막 때 임할 때 그러면 분명히 이런 재앙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모독한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했을 때 그 모독하는 것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악한 거죠. 완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늘 마음에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마음에는 완악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완악하게 볼지 우리도 모르는 거죠. 어떤 죄 앞에 하나님 완악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떤 하나님이 사인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을 얻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완악하지 않도록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실 때 완악하지 않고 구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회개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변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그 심판,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피하게 해주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제가 예전에 깨달은 것이 라마 사막, 사박단이 그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할 때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하셨고 우리가 그걸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절규를 하지 않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심판받고 죽을 수 있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 감사의 그 기도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받는 이 모든 고통, 또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갚으시고 들으십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우리의 악 가운데도 완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입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세우셨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에게만 모든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지금 이 땅 가운데 완악한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런 복음의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있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도 완악한 죄인이었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드렸던 그 절규가 하나님 우리는 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켜보시며 우리의 고통 가운데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하나님 갚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핍박을 하나님 보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도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악함을 하나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대로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심판 가운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각 나라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런 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도 분명히 임할 재앙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재앙에서 면제받고 구원을 얻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망각하여서 우리가 이런 죄를 이런 심판을 받지 않는 존재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것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땅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악함이 있지만 하나님 그 악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 다시 회복받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내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65년 동안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그런 깃발 같은 교회 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그런 교회,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로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하여서도 하나님 후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켜 주셔서 많은 영혼들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로 인하여 정말 선교사들을 돕고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